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호수교구 찬양팀이 3일 동안 정말 헌신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첫날은 너무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떨렸다. 막 얼굴도 빨개지고 그냥 너무 떨렸는데 둘째 날은 할만한데 셋째 날 되니까 아쉽죠. 다음 달 또 고개가 바짝바짝 떠나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서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고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항상 세상에 어디 침묵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이라는 하나님 면전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설렘과 땀과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빨리 왔네요. 원래 예보상으로는 내일 온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눈이 내렸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강대성하고 자리가 이렇게 가깝죠. 조그만 교회니까 젊은 목사님이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그냥 얼마나 열심히 오십니다 하다가 그만 앞으로 넘어져 갖고 앞에 있는 그 할머니 성도님이 계신데 그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질 뻔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께서 그 목사를 붙잡으면서 생각보다 빨리 오셨군요. 그러는 생각보다 빨리 오셨군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오죽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도적같이. 왜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에 보셨겠지만 일산 백석역에 노후된 온수관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신문기사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마침 화산이 폭발하듯이 100도씨가 넘는 그 뜨거운 물이 순식간에 수십 메타가 갑자기 눈앞에서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그냥 다친 게 아니고 화상을 입었다면. 죽은 사망한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100도씨 물에 온몸을 데워서 죽었어요. 기사에 보니까 한 60대 남자분인데 딸이 얼마 있으면 결혼한다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야, 난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집에서 보자. 그리고 차를 끌고 나갔는데 1시간 만에 그 백석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물이 솟구친 거예요. 그 속에서 피해서 나오지 못하고 폭발도 했다고 그러는데 앞유리 창이 다 깨지고 그 뜨거운 물이 물속에 들어오니까 차 안으로 들어오니까 뒷자리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냥 뒷자리에서 그만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고 화상을 입은 채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오열을 하겠죠. 불과 1시간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서 만나자고 헤어졌는데 1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의 삶 가운데 늘 벌어지는 일이죠.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냐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생이 뭔지 눈치가 채워지는 시기가 오면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상투적인 말 같아서 쓰기는 그렇지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준비하고 내가 아직 멀어서가 아니라 늘 마음에 점이고 그리고 늘 마음에 준비된 심령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무시되는 시간이 어떤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 눈이 빨리 와서 내일 와야 되는데 오늘 오지?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은 빨리 올 수 있다. 어떻게 되죠? 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마지막 달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온 한 달을, 또 지난 한 해를, 아니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지금 3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넓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더 내 마음속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얼마나 아프고 상심하셨을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픔은, 그 상심은 뭘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내 힘으로 컸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상 마음 상해서 튀고 나온 소리일 수 있겠지만 살면 살아갈수록 부모가 가장 가슴에 못이 박히는 소리는 그걸 것 같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나 그 부모가 없이 자식이 태어날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부모는 피땀 흘려서 그 자식을 키워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합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뢰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인간이 4차원의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노아 이야기도 했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요. 왜? 뻔히 아는 이야기 같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키워서 마침내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줌통 싸지만 갈아 키워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가면서 마침내 믿음의 정상을 세워놓고, 이제 네가 믿음의 샘플이다. 앞으로 너의 후손들은 너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 훈련받고 교육시켜서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회복하면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 그는 진짜 겸손하게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여론을 어떻게든지 좀 내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백성들의 여론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다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버렸다는 게 뭘까요?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라고. 하나님도 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신뢰예요. 그 신뢰란,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아주 집요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뢰인데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역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보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말미암자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오는, 거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튀어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굳이 갖다 붙인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밖에 없구나. 아버지 앞에 돌아와. 감히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뢰를 요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계약적인 관계,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신뢰를 버린 적이 없어.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무엇을 하려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설 때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그 믿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수요 설교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돌문을 옮겨 놓아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쓸데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 냄새가 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무엇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했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좀 시야가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 믿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셨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에게 연결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 화목시키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해라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에 가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저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거죠.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어드리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에게 그래도 적어도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적어도 수십 년을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성경은 목사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대학 교수가 됐던 뭐 후배 설교자가 됐던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됐던 아니면 성도가 됐던, 정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제 생애와
사역과 알고 있는 걸 통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피조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논할 분이 아니라니까. 그 인정하는 것이 모임 가운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예배 나온 사람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구경 온, 혹시 모르겠어요. 구경 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11조라고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달이라는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의 11조 3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건 예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을 드린다, 만약에 11조를 드린다, 성경이 말했으니까 나의 것을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는다? 세상에 훌륭한 직위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쏟아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뭐가 되니까? 인정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인정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내 돈 들여서 시간 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의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신다, 인정이 되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여기서 강단에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에 세우셔서 선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인정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지. 그 영적인 권위와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에게, 야, 선악과는 손대지 마. 무슨 뜻인가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십계명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서 양보하려고 하는 것이며, 져주려고 하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서 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서 내 생애 속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 남기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머릿속에 누가 시켜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다 갖다 놓아도 나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 손을 대지 못해요. 세상에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있어도 당자의 심정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위축되고 겁이 나고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보십시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유대인들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막 로마를 쳐부실 만한 금빛 찬란한 황금 마차에 백마를 타고 그냥 번쩍거린 투구를 입고 메시아가 막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요. 다들 보고 깜짝 놀라갖고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뭔가 지금 껌뻑할 만한 게 있을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아주 작고 초라하게 아무 볼품도 없고, 저건 뭐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초라한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에게 로마의 장교가 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를 인정하는 거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려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온 사람이 이방인이야. 그러니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되새겨보자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거든요. 천국을 선포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문둥병자가 튀어나오고 백부장이 튀어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 듣고 나서 인식이 바뀌어. 저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꺾어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내려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튀어나온 문둥병자도 놀랍지만 백부장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서 더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튀어나와야 되고, 율법사가 튀어나와야 되고, 서기관이 튀어나와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와야 돼. 성경을 아는 사람이 튀어나와야 돼. 그런데 웬일인지 튀어나오는 게 동굴에 있는 문둥병자가 튀어나오고, 저 이방인인 백부장이 튀어나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숨은 고수들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닌 저 이방의 숨은 믿음의 고수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서 천국에 앉게 된다. 유대인들이 보면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일입니다. 자기들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스스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하나님 그 천국 보좌의 좌우편에 자기들이 삥 둘러 앉아서 진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굴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내 위치를 내려놓으며 그분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무릎 꿇을 수가 있는가. 그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리워져도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좀 부끄러워도 좋은가. 믿으십니까? 그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나는 쇠해도 좋다. 그는 성해야 되겠다. 나는 망해도 좋다. 왜? 그분을 높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꺼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와서 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를 따르라. 쉬운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기꺼이
자기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초라한 존재다라고 자기는 비켜줍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큰 자가 없어. 뭐가 있는데? 집이 있어 절은 없겠다. 뭐가 있겠어? 가죽을 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꿀벌이나 꿀이나 따먹는 초라한 사람이 무슨 큰 자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앉았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생명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오지만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인정하며 나를 믿느냐. 믿음이 없으면 실망하고, 문둥병자들이 그냥 중풍병자들이 끌고 와서 주님 좀 그 천장 뚫고 내려놓으면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보면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며 가슴 뭉클뭉클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6절만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보면 요한이 오겨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도 살짝 헷갈렸어. 메시아는 화려하게 오는 것 같은데 저 초라하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가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초라한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라. 내 나이를 보지 마라. 내 외모를 보지 마라. 우리 집안의 출신도 보지 마라. 내 입술의 어느한 언어 표현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형으로 보고 출신으로 보고 배경으로 보고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 뭐 저런 게 메시아야?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가 복 있는 자가 된다. 베드로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있거든. 여러분, 성도의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믿나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십니까? 이 의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냐면 동물은 본능과 힘으로 살죠. 인간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요. 이 말씀이 하늘에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은요, 평생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 두셔야 돼. 의식과 사고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어디다 갖다 놓아도, 어디를 갖다 놓아도 세상 누구도 나를 이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면 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어디 가더라도 가장 첫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여야 돼. 그리고 나는 그 한 단계 내려와서 그분이 뭘 하시는지,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는지, 또 잘 살아야 하며 2019년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한산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